오늘 이 자리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에 올라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맹장이 파열되셔가지고 1917년 11월 15일 날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43살에 돌아가셨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지만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가셨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저 책을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를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을 경험하는 호렙산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저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 1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 비밀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 돌아간다. 그 영적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오랜 종교로서 언제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음으로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이것만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살았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될까요?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칼뱅과 낙스에 의해서 태동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제 황제가 있었는데 국왕 찰스 1세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국가의 머리도 짐이고 교회의 머리도 짐이다. 오늘부터 만일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가두어 얼어 죽고 더워 죽고 굶어 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금지하고 교회의 왕도 나고 세상의 왕도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더워서 말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왕이 있어요. 찰스 1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국왕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1200명의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1200명의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선언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국왕은 그들이 인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의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대요.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감옥의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맹세를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 이 문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유혹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00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사사기의 주제는 끊임없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끊임없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왕이 왕되게 해요. Let king be king.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왕을 왕 되게 하는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신앙개혁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 되는 거고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되는 것이 신앙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21절, 25절을 같이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지, 그리고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갔는지 성경의 본문 좀 볼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죠. 너에게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질문 앞에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딱딱 안 맞아. 이렇게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 아멘 해줬어요. 우리 교회의 왕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삶의 자원,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부러워하기 시작하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살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부러워하며 살기 시작해요.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한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이 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8장 5절인데 5절 본문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본문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 우리에게도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세워보니까 왕을 가지고 나라 잘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라마에 있는 종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대답 좀 보실까요?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방 나라와의 다스리는 왕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다 읽지 못하고 후반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말씀이 좀 들어오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한 일일까요? 8절 말씀에 나오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자, 놀랍게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은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생명의 주권은 나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든 나라라고 한 말씀을 좀 보세요. 이방족 속의 왕들과 같이 용상에 앉아있는 권위 있는 왕을, 하나님처럼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과 같이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선민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이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싶었던 그때 놀랍게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돈이 왕 됐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이 왕이 되어버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보름밤 한숨을 잠잘 수가 없어요. 1시에 잠이 들었는데 3시까지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숨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도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이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살려주실 때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선포해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이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와 고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아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생한 간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고, 권세가, 명예가 나의 왕이 아니고, 쾌락과 세상의 재미가 나의 왕이 아니고, 성도들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볼까요? 정말 위기의 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죠. 그리고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울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주님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인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국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 것인데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세상 권력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재위했던 왕이거든요. 이 왕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임명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첫 번째 헤롯 왕가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 아세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장모님을 죽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그 잔인무도한 가족을 다 자기 왕위를
찬탈할 위협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그 왕이 세상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장모까지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예루살렘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의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이요. 거기에 돈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의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의 삶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미가의 예언을 다시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오고 백성의 목자가 될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주 이름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미약한 베들레헴이었는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엎드려 경배함으로 왕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의 마음이 왕 되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면서 누리게 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왕께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왕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왕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거듭나게 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함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브리키나 파소의 선교사 고현종 선교사님과 김예인 선교사님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6개 교회에서 8월부터 9월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 보세요. 1458명이 교회에 전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질로 예배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소유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브리키나파소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건축되고, 우리 탑동교회 이름으로 게스 웬디라고 하는 브리키나파소의 그 정전이 어려운 그 더운 열사의 땅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458명이나 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유가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 죄송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대서 이걸 다 불러드리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못 불러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시간 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게요. 강단에서 불려진 이름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장학 헌금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곳에 우리 물질이 여러분 선교 헌금으로 드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 엎드려 왕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왕 되신 예수님만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소유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물질이 드려진 걸 통해 가지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선교가 되는 물질로 사용하셨어요. 장학 헌금이 되고 선교 헌금이 되는 곳에 거룩하게 우리 소유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 써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제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읽고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날 너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은 누구냐 묻는 질문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세상 권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신 줄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호렙산 첫째 날부터 끝까지 승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조용히 다가오시고 비밀하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